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장 2장에서는요, 율법 가진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율법 가진 게 아무 의미가 없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책을 이렇게 뭐랄까요, 역사상 없애려고 막 무수한 박해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막 지켜내려고 노력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의 근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율법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데요. 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언약 백성의 이 표시인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시행하게 하셨고, 예수님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이런 이제 반론에 대해서,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 좀 이제 유대인들을 격려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유익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 그것은 정말로 율법을 맡은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았는데도, 타락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거나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참 은혜의 이유고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심지어 그들이 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온 인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요, 진실로 은혜 받은 증거이고 진실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러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진리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당시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진 것에 유익이 아예 무효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패하거나 말씀이 거짓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험악한 밀림 입구에 한 부족이 딱 그 초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밀림 반대쪽에 있는 이게 이 좀 더 여건이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밀림을 헤치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낮에는 길을 잃게 되고 밤에는 맹수에 물려 죽어서 그 길을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그 밀림 초입에 있는데 이 부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족들 역시
사실은 뭔가 식량을 구하든지 약을 구하든지 뭐 이 일을 위해서 그 건너편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길이 없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부족의 모든 이 부족의 왕이 이렇게 이 통합 그러니까 전체 부족의 왕이 찾아와서 이제 이 밀림 초입에 있는 이 부족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족들을 위해서 밀림을 관통하는 안전한 도로를 닦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길이 딱 닦이고 나면 이제 길 잃을 필요도 없고요. 또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등이 비치기 때문에 야생동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 연합부족의 왕이 직접 다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입에 있는 부족은 이 왕의 설명을 믿지 않았고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공사를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그 공사를 방해하고요. 공사 도구를 불태우고요. 공사 인부를 살해하고요. 안 될 것 같아서 왕이 이 현장 공사 감독으로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완성되었고 완성되자 주변의 부족들이 이 길을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초입에 있는 이 부족이 이제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이드를 맡아서 이들을 이끌어 이게 안내하는 이 길 안내하는 일을 이제 이 길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가이드를 좀 맡아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길에 대한 거짓 정보를 다른 부족들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유용한 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한두 사람 가고 나서는 그 길의 유용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초입에 있는 부족이 안 믿었다고 해서 이 길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족의 왕으로부터 이 정말 이 밀림의 길을 관통해 주는 이 은혜를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하거나 그들이 그로부터 부여받은 가이드 직분이 혜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기신 것, 이 말씀에 또 가이드를 맡기신 것, 이것의 혜택 자체는 효력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길을 이용하지 않다가 길을 잃어서 죽고 맹수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은 왕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항변할 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서 죽고 맹수에 물려서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이렇게 따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내세우실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든 이렇게 잘못된 고소를 다 무효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근데 이 불의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불의한 유대인들이 그래도 어쨌든 자신들이 예를 들면 이 길을 믿지 않은 것, 또 이 길을 이용하지 않은 것, 또 사람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 이런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자신들이 거짓을 퍼뜨림으로 방해했지만 몇몇 그 길을 이용한 사람이 그 왕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게 된다고 하면 자신들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자신들을 심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말을 로 인해서 밀림으로 해치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고 왕이 닦아놓은 길에 올라선 사람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자신들의 거짓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참말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니 영화의 악역도 필요한 것처럼 주인공을 악역이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일을 해드렸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요한 이런 논리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런 논리들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하려는 뿌리 깊은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구원의 넓은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다가 믿지 않다가 대적하다가 멸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불의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일을 했으니까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영웅처럼 칭송하는 논리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논리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이 바울이 설파하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해 이른다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논리적으로 치면 반도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했지만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믿지 공로가 없는데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으니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가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도찐개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부도덕한 것처럼 또 이렇게 그 폄하하는 그런 주장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논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롭고 산 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불의와 거짓과 악이 괜찮다라고 용인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모든 악은 심판받을 뿐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또 세례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으며 놀라운 특권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를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범죄를 정당화하고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 축복을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모든 악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